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계시록 18장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하죠.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제 애가 3개가 나와요. 3편의 애가가 나오고 하늘과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먼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져요. 신기하게 태양의 환한빛 외에도 밝은 빛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의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모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태양과는 다른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장소인지를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가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둘째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죠. 이 율법의 음식법에 따르면 시체를 먹는 더러운 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서 시체가 많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는 새들이 직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음행과 부요, 이 음행과 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죠? 이 바벨론의 망한 이유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탐닉을 의미하죠. 이런 바벨론의 행위가 땅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죠? 그리고 또한 이런 바벨론에 이런 부와 사치가 또 영향을 미치는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벨론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행과 사치, 우상 숭배와 성의 탐닉, 그리고 부와 사치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임할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고 설명을 하죠. 이런 바벨론의 우상 숭배, 성적 탐닉, 그리고 부와 사치가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쌓여서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해 줍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그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복수법의 성취죠. 하지만 바벨론의 심판은 복수법을 넘어갑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죠. 이 갑절을 강조하고 있죠. 바벨론의 죄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가 바벨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만국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특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자기 애가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바벨론은 부로 사치했다고 그러죠. 이 부로 사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땅의 삶에 애착을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이 고통과 슬픔을 당할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오만과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죠. 고대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바벨론은 자신을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의 이런 교만과 오만이요, 이사야서 47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 바벨론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아주 교만하죠. 그래서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과부로 지내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른다 그러죠. 이런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고 예언합니다.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와 부와 사치를 비판하며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최강대국이에요.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으로 여기며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이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결단코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랑했던 애통함이 갑자기 임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음녀였죠.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짐승과 열불에게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킬 뜻을 주십니다. 이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은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능력은 이 세상의 초강대국들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함으로 바벨론이 졸지에 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요.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고 이 애가를 부르고 있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가를 부릅니다. 로마와 교역해서 불을 취한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며 애통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잘했죠. 그래서 지중해 상권을 잡고 있어서 아주 막대한 부를 취했던 해상 도시국가였었죠.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무역했던 목록이 무려 29개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애가 중에서 가장 길게 이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는데, 바벨론은 사치하고 화려하고 부가 있었던 성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목록들을 읽어보면 보석과 기금속, 사치스러운 옷감, 값비싼 나무와 건축 재료, 향료와 향수, 식료품, 동물과 종들이 나오고 있죠. 이 목록 끝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영혼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죠. 이것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영혼들도 하나의 상품 목록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록이 길게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바벨론의 부와 사치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이런 목록은 또한 로마의 탐욕을 보여주는 거죠. 무역과 더불어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탈취한 전리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착취와 약탈로 인하여 부를 축적하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고 외치죠. 이들도 바벨론에 갑자기 임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로마의 교육을 통해서 이익을 본 선장, 성객, 선원들이 애가를 불러요. 이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들도 울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 하고 외칩니다. 이들의 애가는 생계 수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의 상품을 운송하며 부를 얻었지만 이제 그 부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애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애통해 하는데, 그와 반대로 하늘과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고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맷돌 같은 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나귀가 끌던 연자 맷돌로 매우 큰 돌이에요. 돌이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망해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을 5번에 결코 다시 못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코 다시 못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첫째가 검은 고 소리, 풍류 소리, 퉁소와 나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셋째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그래요. 5번째는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2가지 이유를 더 설명을 하죠. 첫째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죠. 둘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 그럽니다. 참 이것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였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그 당시 로마를 넘어서서 마지막에 나타날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부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현대 사회의 선진국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서구의 선진국들이야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경제적 수탈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선진국들을 감안해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사치와 부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큰 부를 누리고 있죠. 화려하고 사치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교만하죠. 부를 자랑하고 허세와 허영에 쩌들어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타락한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의 이 문화의 죄가 하늘에 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시대죠. 우리의 죄악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